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히 내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사람의 어떤 특성에 맞추어서 말씀이 쓰여졌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어졌다 합니다. 즉 하나님을 닮게 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닮게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찬찬히 연구해 보니 그 명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고, 성경책은 우리를 사랑하신 뜻을 나타내 보이신 기록된 말씀이며,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최종적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상대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일이 바로 사랑의 영원하고도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존재의 신비로 돌려버릴 수도 있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볼 때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안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실 만큼 서로 간에 완전히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가 되셨다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본래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이신데 서로가 온전히 사랑하심으로써 연합을 이루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이러하기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 역시도 사랑을 배우게 되면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됨을 추구하게 됩니다. 사랑의 목표가 하나됨이라면 분리와 분쟁은 악한 것입니다. 죄는 분리하게 하고 미움은 다투게 합니다. 둘 다 공통점은 그것이 결국에는 고통을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 어떻게든 갈라지고 다투고 내가 우선이고 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늘 아픔과 상처가 있고 그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죄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아마 교회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시련일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 일이 우리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구호를 외치고 사람을 달래고 상담하고 대화하는 일로는 근본적인 해결점을 볼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각 사람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성령 안에서 행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통하지 않은 채로 교회가 하나가 되면 마치 세상 사람들의 연합과 같이 이 서로 간의 사랑이 충만한, 이 교제가 충만한 상태의 하나됨이 아니라 그저 여럿을 뭉친 한 덩어리로서의 하나됨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런 조직체는 하나 떼어내고 다른 것 붙여도 아무 문제 없고, 공동의 목표나 조직의 이기적인 방향성만 있으면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신적인 하나됨일 뿐 결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일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통해 교회란 무엇인가, 또 어떤 곳인가에 관하여 깊고도 넓으면서 웅장한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베소 교회 안에 모종의 분열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1장에서는 그 예정의 궁극적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려는 데 있다 하는 말씀을 했고, 2장과 3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하나됨에 관하여 말씀하다가 4장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당시 이방 세계에 세워진 교회 안에 선민의식이 충만한 유대인들과 마치 겉절이로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것처럼 취급된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갈등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본래 사람 사는 세상은 다 그런 거다 하고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민족적, 혈통적, 역사적, 인종적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하나됨에 힘써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를 세우신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교회도 하나이고 한 믿음과 한 부르심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한 분 예수님과 한 분 성령님을 주신 유일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우셨으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죄악을 내버리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 맞는 말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실 지상교회는 참된 의미에서 혹은 우리의 바람을 만족시켜 줄 만큼 하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통상적으로 받는 상처만큼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에서 교인들이 서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듯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직접 받은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로 초대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갈등 역시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됨이라는 아름다운 가치와 사랑의 목표까지 해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온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그 목표까지 포기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최선을 다해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교만한 완벽주의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갈라져 있는 교회의 그 아픔까지도 끌어안고 함께 신음하며 주님의 뜻을 향해 한 걸음씩이라도 내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라고 명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했는데 이 말씀은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미 교회는 하나이다, 이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교회는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입니다. 또 교회는 성령 안에서만 하나입니다. 이 말은 알곡과 가라지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분쟁과 분열이 있고 결코 하나가 되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가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가라지가 뿌려져 있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가라지를 다 뽑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 불신앙을 색출하려 하다가 도리어 싸움만 일어나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하십니다. 그런데 전혀 관리를 안 한 논밭처럼 알곡보다 가라지가 훨씬 더 많아져 버리면, 물론 그것도 예수님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해 그대로 보존하긴 하시지만 그렇게 돼버리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한 가장 큰 전제 조건이 각 사람이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의 문장 구조에서 중간에 붙은 말을 다 떼고 보면 이런 말이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 각 사람이 마음을 다해서 복음의 정신에 합당하게 살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려는 다른 노력을 굳이 기울이지 않아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라는 아름다운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방식은 혈연으로 묶여져 있거나
조직으로 올가매거나 공동의 이기적인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거나 강력한 권력으로 흩어지지 못하게 막는 일뿐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는 방식은 각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면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한 분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만나야만 서로 간의 충만한 기쁨과 안녕 가운데서 참다운 교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은 우리 각자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에는 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대해 깊이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 하는 말씀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부르심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정되어 있는 사람을 부르실 때는 먼저 복음으로서 부르십니다. 복음이란 간단히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회개하라, 즉 죄악을 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버려야 할 죄라는 것은 사회적인 범죄나 인간관계 속에 저질러지는 윤리 도덕적인 잘못의 차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이 사람의 잘못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범죄와 잘못은 죄의 열매에 불과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인간이 교만과 욕심으로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스스로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성경은 바로 죄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더러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실 때 복음은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고침을 받고 싶으면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과 함께 못 받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내주하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도 바울이 언급한 바가 있지만 이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생각할 때 가장 깊이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복음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하늘나라 궁전의 논의는 한량으로 만들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행했던 삶이 육체 가운데 있는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으로 특징 지어진 삶이었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겸손과 인내와 사랑과 평안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자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러하기에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삶이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공부를 할 목적으로 학원에 갔으면 공부를 당연히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고, 회사에 일할 목적으로 출근했으면 일을 열심히 해야 당연한 것이고, 운동선수가 승리를 목적으로 두고 있으면 부지런히 훈련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이 당연하다는 말을 우리는 본성상 자연스럽게 쓰고 있습니다만은 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나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설계자가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한 가지 뜻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하는 전제가 없으면 어떤 행위가 당연하다 하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어쩌다가 발생했는데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종교의 다양성도 인정하고 성별의 다양성도 인정하고 불로소득도 인정하고 방탕한 삶을 자유로운 삶이라 부르기도 하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땅하다, 당연하다, 혹은 오늘 본문 1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합당하다 하는 말은 그렇게 하면 내게 어떤 이익이 있어서 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전적으로 옳기 때문에 한다는 말입니다. 이 옳다는 말은 우리가 왜 그것이 옳은지 따져 물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고 우리의 본성과 양심에 옳은 것으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옳은 행위가 가져다 줄 선한 결과에 대해 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바르게 행하면 자신과 주변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변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은 행위의 결과일 뿐 옳은 행위를 해야 하는 이유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한 행위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란 교만하고 부정직한 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란 게으르고 방탕한 삶도 물론 아닐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란 물질주의나 향락주의에 빠진 삶도 아닐 것이고 사람을 멸시하고 이용하고 주변 환경을 등한시하는 삶도 아닐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사는 삶도 아닐 것이고 내 조그만 자존심과 이익을 위해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도 아닐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2절 말씀에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용서하는 것, 용납하는 것이라 말하는데 그는 여기서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사소한 장벽 때문에 갈라지는 것이 어찌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겠는가 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겸손히 상대를 높이고 좀 화가 나고 답답해도 참고 상대를 넓은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행위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하면 3절에 이른 것처럼 너희 안에 평강이 임할 것이고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서 지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울이 본래 말하고자 한 바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인 줄로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구약에만 있고 신약에는 없는 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보면 구약보다 오히려 신약에 훨씬 더 수준 높은 명령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은 대체로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데 반해 복음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두렵고 떨림으로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성령으로 부르신 것은 말세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높으신 부르심을 날마다 더욱 깊이 깨달아 그의 합당한 삶을 매일같이 이어가시는 모든 신실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더 많아지고 더 충만해질 때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